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영혼을 전도하는 귀한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바울 또 바나바를 부르셔서 그 시대를 살릴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아시아 땅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발생이 된 것,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런 안진뱅이, 다리가 콘크리트처럼 굳을대로 굳어있는 이런 한 사람을 예수를 전하는 그 자리의 현장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 그래서 구원 얻는 소식을 전할 때 이 사람 불행한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의 말하는 걸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집중해서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할 때 성령님이 함께 일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가만히 집중해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내 발로 바로 서라.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듣는 이 안진뱅이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일어나서 걸어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버뜩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본 성경을 보면 마치 점프하듯이 용수철이 팍 튀어오르듯이 퍼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걷는지라. 이 걷는다고 하는 말은 한 번 걷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동사를 말해서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계속. 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장면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가 아닙니까?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특징 자체가 자세히 관찰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데 이 장면을 의사 누가가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오늘 사도행전 여기 본문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오늘 예수를 말하여 전할 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여기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이 전도하는 이 현장에 어떻게 우연히, 본인으로부터는 본인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우연히 왔다가 예수에 대한 전도의 말을 듣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그가 일어나는, 정말 운명이 바뀌는, 완전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운명이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여기 발생이 됐습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정말 내 인생을 안진뱅이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하고 이걸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는 현장에 와 있어야 돼요. 이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현장, 예배하는 현장, 전도하는 현장, 이 현장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현장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와서 말을 들을 때, 예수에 대한 말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사 믿음만 생기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생기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물질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부부와 부자의 문제가 여기서 구원받고 해결되는 위대한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사도 바울께서 쓰시기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난날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아, 그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때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새로운 결단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 오늘 이 지난날 루스드라라고 하는 아시아의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런 기적의 사건. 저기 루스드라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기적의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믿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인간의 연약함과 만나게 되면, 인간의 연약함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여기서 기적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러죠. 기적이 발생이 됩니다. 응답을 받게 되니까. 이거 완전히 기적이 발생되는 거죠. 순종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는 거죠.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순종할 때 어려워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었을 때 원망이나 툴툴거리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금방 판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맡겨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또 원망하고 계속 이러면 이분은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 일을 또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우리가 금방 판단이 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일단 한번 맡겨주었으면 벅차더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맡겨주었을진데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또 전능하신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감사로 이거를 차고 넘어갈 때 이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그런 위대한 표적,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거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래가지고 도시 밖에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소들을 끌고 오고 화환을 가져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소를 잡고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나이가 더 들은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자인 거로 헤르메스 신이라, 이래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숭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던 자리에서 멈추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선 그들에게 강력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웬일입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 왜 이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헛된 일을 이제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헛된 일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고 강력하게 전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겨우 그들을 뜯어 말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헛된 일을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왜 이렇게 헛된 일을 합니까? 그것은 참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라도 그들에게 고난 중에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여 참된 구원의 주를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여전히 평생에 이런 헛된 일,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마귀의 조종을 받다가 마귀와 함께 결국은 이런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 입으로 하신 이 말씀대로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준비된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이 지옥에서, 지옥 가는 길에서 가로막아 천국으로 그 인생의 방향을 옮겨드리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시대에 성령의 감동과 부르심을 받고 이 위대한 구원의 주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 배후에 마귀가 조종하는지도 모르고 저주스러운 길에서 계속 걸어가다가 결국 마귀가 가야 될 처소인 지옥에 함께 들어가는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네. 불교계에서는 살아있는 부처라. 그렇게 참 존경을 받는 대표적인 분이 있다면 성철 스님이죠. 성철 스님. 그분은 완전 살아있는 부처라. 이렇게 존중의 경을 받았죠. 평생을 40년 이상을 모의적 삶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근검하고 절약하면서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앉아서 참선하다가 앉은 채로 돌아가신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의 제자인 윤택 스님이 이 자기의 스승인 성철 스님에 대해서 자서전을 큰 걸 2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1권 성철 스님 그 1권 제일 앞장에 보면 성철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이제 죽으면서 불렀던 그런 유언과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일명 말하면 열반송이죠. 열반송. 거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평생의 수도를 하고 닦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부처라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자기가 속였다는 거예요. 하늘에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자기의 죄가 수미산을 지나친다는 거예요. 하늘에 넘치고 살아있는 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자기가 이제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한이 만걸레나 되는데 둥근한 수레바퀴는 달을 말하는 거죠.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런 탄식의 절망적인 그런 열반송, 죽음을 앞둔 유언의 그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죠. 네, 불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탈하여 부처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자율종교 아닙니까? 자율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불교에 속아서 저주와 죽음의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사람의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밖에서부터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종교는, 구원의 신은 타력, 밖에서부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타력 종교, 외부의 구주를 우리가 의지하기는 의지하되 잘못된 구주를 의지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루스드라의 그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 그것도 그들이 타력 종교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신을 여기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신이다, 참된 신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신을 의지하고 밤낮없이 우상 앞에 비나이다 빌고 결국은 그렇게 빌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지금 부지기수일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의 들어가는 문이 지옥을 향해서 넓은 문으로 활짝 열려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같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먹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적절하게 물을 많이 먹고 그다음 비타민C를 적절하게 드셔야 된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우들이 비타민C를 적절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비타민C를 먹어야 됩니까? 우리의 몸에서는 비타민C를 생성치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C는 저와 여러분 생명에 직결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몸에 생성하지 못하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C를 외부에서 먹여주어서 우리 몸의 생명력을 여러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 내 속에 구원의 힘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가 여러분 타력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참된 신, 참된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만 그릇된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우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쉬운 거죠. 저도 1970년대에 저희가 상계동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어느 토요일 날 오후에 지나가시던 그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저희 가게에 잠깐 들어오셨어요. 물건을 사러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전도하러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부지런히 전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나가셨어요. 전도가 안 되니까 나가셨다가 가시다가 다시 가게로 들어오셔서 어머니 뒤에 앉아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학생도 교회 좀 나가보지 그래. 그 말 한마디 하고 다시 나가셨어요. 그냥 가셔도 되는데
성령께서 아마 그 집사님 마음을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 교회 좀 나가보지 뭐. 그런 마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긴 거예요. 저희 집안 가문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주 새까만 연탄 구공탄처럼, 저희 시대는 구공탄을 많이 연탄을 떼지 않았어요. 구공탄은 아주 새까맸던 집안인데, 완전 저주받던 집안인데, 절망적인 집안인데, 이런 집안에 그 전도를 통해서 제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날 토요일 날 바로 교회 가서 제가 예수를 고백을 하고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통해서 저희 형님한테 전도하고, 저희 동생들한테 전도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도하고, 저희 아버님한테 전도해서 이제 온 가정이 예수 믿는 이런 정말 축복된 가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때였는데, 왜? 예수 믿으니까 온 가족, 불신 가족들은 전부가 다 제사드리지 않습니까? 혼자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늘 힘들었는데, 이제는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니까 정말 참 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희 아버님마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던 어른이신데 예수 믿고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가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요사이도 보면 하나님 앞에 늘 11조라고 가져오시면서 드리는 거 보면 얼마나 참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한 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불신 가운데 그분들은 헛된 일을 숭상하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까? 불신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기 위하여, 신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진보가 있도록 하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계신다,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적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를 전할 때 영생 얻기로 선택된 백성은 다 예수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내가 전하는 예수의 소식을 듣고 누가 예수 믿으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서 역사해 주심으로 듣는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영생 얻기로 선택된 이런 택한 백성들은 그 마음이 감동되어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런 위대한 이런 결과가 맺혀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땅에다가 지남철을 갖다 대면 철분이 있는 것들은 전부 지남철로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할 때 그렇게 우리 입이 가장 빛나게 쓰임받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가 입을 열어 소리를 내어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입이 빛나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입이 그렇게 빛나고, 아울러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참된 유일한 구원의 구주 예수를 전할 때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빛나는 그런 여러분 복된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입술을 잘못 사용하면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열린 무덤과 같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이런 입술이 아니고, 우리의 입이 먹는 데만 사용되는 그런 여러분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입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이 위대한 생명의 복음이 듣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감동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위대한 주소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런 위대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카톨릭은 사람이 죽고 나서도 구원이 있다는 이 새빨간 거짓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천국인가 지옥인가 하는 결정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죽어가는 분들한테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분의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아시는 교우 한 분은 아버님한테 평소에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버님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가족에 자기 혼자 예수 믿는데 그럼 나머지 가족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건 뻔한 거 아닙니까? 평소에는 방심하고 있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막 그냥 너무너무 긴장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 갈 건 뻔한 것인데 본인도 확신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병원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고인의 귀에다가 계속 예수 전환을 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아버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고. 저한테 아주 그냥 제 앞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저희 교회 교우는 아니시지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 평소에 좀 전도 좀 하시지.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렇게 급작스럽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꿈에도. 그러다가 죽음을 앞에 두니까 사랑하는 아버님이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분의 귀에다가 예수 전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다고. 그렇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교회 여러분 양해하고 들었어요. 양해하고 들었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일단 여기세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배의 자리를 거부하고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거부하고 한다면 일단은 그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타락된 생명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예수 밖에 있는 생명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렇게 하고 우리가 긴장을 해서 전도하고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이 위대한 생명의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며느님들이 만약에 불신 집안에 시집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시집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밖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을, 예수 믿는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예수 안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들이시려고 하는 위대한 사랑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죠?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우리는 다 세상 떠납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떠나서 이제 세상을 여러분 생명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인의 평온의 숲에 가보시잖아요. 그렇죠? 장례식이 나면 용인 평온의 숲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입간 예배드리는 현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의 인생이 만약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막 정말 뼈에 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뼈에 저리게. 며칠 전에도 우리 김강철 교우님 돌아가셔서 그분이 입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화장으로 화가 나는 장면을 우리 교우들 가신 분들은 다 보실 거예요. 그러죠? 1시간 반이면 요만한 여러분 잿더미로 딱 끝나는 그 인상을 보면서 만약 영혼 구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랬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 말하는 당신은 예수밖에 있는 사람이로구나. 예수밖에 있는 분. 그러죠. 우리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대에는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방이 맞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 자연 환경을 통해 일반 은총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가도록 방임을 하셨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방임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임하셨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 방임하셨다는 말은 참았다 그 말입니다. 참았다, 버렸다. 하나님이 참고 견디신 거예요. 하마나 일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하마나 참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방임하셨다, 참으셨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만약에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보내셔서 그 시대에 예수 밖에 있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주님은 또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자는 너무 지독하게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쾌락 위주로 살았습니다. 예, 한 이 땅에 천년은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주지육림 속에 파묻혀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 집 대문 앞에 거린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성경에는 주님은 그 거린의 이름이 나사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통은 부자의 이름은 기억하고 거린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는데 이 거린은 주님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이름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무관심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처참한 여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새 생명을 가진 영생의 은혜를 이미 확보한 사람들의 이름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유한 분이 부자가 쾌락과 육체의 즐거움 속에만 빠져가지고 살다가 한 1000년은 살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다. 이 거린이 먼저 죽었죠. 그랬죠? 아무래도 먼저 죽죠. 처참하니까. 그런데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아요. 그냥 대충 시신 처리해가지고 내던져 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었을 땐 예의가 다릅니다. 온 동네에 다 알리게 되고 수많은 조명극 가운데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영혼이 육체에 죽고 나서 다시 눈을 딱 떠보니까 지옥의 불꽃 가운데 자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로 이 땅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땅 위에서 영생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라. 그걸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자는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고 하나는 여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닙니까? 그러죠?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롭다고 그 주인한테 칭찬받았어요. 왜? 그가 해임당했기 때문에 쫓겨난 이후에 자기의 육체의 남은 삶을 위해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또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한 거예요. 뭡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이 땅 위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무지 준비합니다. 지혜롭게. 그러죠. 그러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다 그러는 거예요. 무지하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언제 전도자가 언제 부자에게 전도했단 말이에요? 아니, 나사로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나사로가 바로 자기 집 대문간 앞에 있었잖아요. 나사로는 그렇게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늘 찬송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와 찬송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속됐으면, 여기 부자도 이 거린의 이름이 나사로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 거린 나사로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환한 얼굴로 평안한 가운데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거린 나사로가 단 한 번이라도 원망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불평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누구냐? 나사로가 바로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처럼, 여러분 꼭 전도지 나눠줘야 이 사람들이 전도지가 여러분 배부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내가 전도지인데, 내가.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잖아요. 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전도지입니다. 나사로의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 그 평안한 모습, 그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서 그 빛나는 모습,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도의 음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의 음성, 그의 마음에 가득한 그 은혜가 표출되어 흘러나오는 모습을 이 부자도 들어가며 나가며 수없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린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것까지 자기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린이 그의 집 문 앞에 있는 것은 이 부자에게 저주가 아니고 바로 부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의 표현이었었는데, 부자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육체가 죽고 눈을 떠서 내세에서 눈을 떠보니까 거기는 지옥의 바로 한 중심 불꽃 가운데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밤낮 새새도록 괴로움을 당하는 현장에 와 있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밖에서 그냥 살도록 그냥 참고 견디고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이 예수를 전했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복음의 증거에 여러분 이 자취를 저와 여러분 이제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주 경기 잘 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막 달려가지고 딱 오면 이제 자기의 바톤을 다음에다 넘겨주잖아요. 넘겨주면 또 받아가지고 또 달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의 길을 잘 달려갔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여러분 증거의 바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넘겨주신 거죠.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도 이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밖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길다고요? 아니요. 길지를 바라는 것뿐이지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써 올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의 인생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여기 박순희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 나수조 집사님이 저는 더 오래 계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벌써 세상 뜨셨어요. 김광절 교우는 이제 60밖에 안 되셨는데 더 오래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벌써 돌아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50분 더 살겠지, 50년은 40년 더 아니, 여러분 그러다가 생각밖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전환이 짧게 끝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죠. 오늘 하나님은 과거의 바울과 바나바를 쓰신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걸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애가,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함으로 빛나는 생애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